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쌀쌀하더라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쉽게 말하면 초보신앙한테 쓴 글이기 때문에 1장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구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 사신 주님을 섬기는 근원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장에서. 2장에서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좀 더 강화시키는 설명을 했어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그리스도가 살아낼 때만 거룩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있으면 이게 거룩인 줄 알아. 그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활력이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는데 이미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인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산에 가면 각색 나무가 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서로 나무를 보면서 서로 비웃어. 서로 판단해. 아니 너 어떻게 생긴 게 그따위로 생겼냐? 서로 그런다면 그 숲에 평화가 있겠느냐? 있는 그대로를 서로 존중해 주는 거야.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천태만상이죠. 그리고 같은 나무도 다 틀려요. 이파리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또 그 자라는 과정에 색깔도 수시로 변하니까 틀려요. 똑같지가 않아. 사람도 다양하듯이 모양이.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뭐가 의식이 되냐면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아우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나왔어도 그 사람은 자기 판단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평화가 깨진 거예요. 화목이 깨진 거예요. 자기 속에서부터. 그러면 그게 가족 속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족을 보면서도 그런 행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나만 속으로 판단했으니까 상대는 모를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신기해요. 자기만 모르고 다 주변은 다 알아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기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 평화냐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대로를 존중해요. 그게 고귀한 것인데,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자꾸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요. 저 사람은 이래서
상류층이고 중류층이고 하류층이고 저 사람 수준은 어떻고 저떻고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놓고 자기보다 뛰어나면 감히 내가 범접하기가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위축되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면 함부로 대하고 스스로가 고립이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서 분열을 시켜요. 우리는 이걸 깨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모습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오염이 됐으면 원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염된 것만 제거해 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그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너 가진 동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거기 누구 형상이니? 그래.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가 하나님 거.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오염이 돼 있어. 이거를 이제 회복시켜야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회복이 불가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같이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분이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힌 거야. 자,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못 박힌 것들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럼 폐기 처분된 거예요. 그럼 그걸 써먹으면 안 되죠. 못 박힌 거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리스도 생명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끝내는 우리를 뭐하여? 신령한 몸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돼 가는 거. 자, 그러면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음행이 만연했어. 음행이 만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재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 우상재단에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사제와 가서 합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나와. 한 여자에게. 이게 심각하죠. 그러면 이 성도들도 예수를 지금 믿었는데 아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못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음행에 오염될까봐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리고 정욕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음행이에요. 왜? 그거는 몸 안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몸 안에 범죄를 하기 때문에 밖에 범죄하는 것보다 가장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삶을 살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하는 행위를 보거나 그런 걸 보면은 저 사람 왜 몰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관점이 내가 헬레스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와. 속에서 판단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런데 뭐 하냐면 우리 몸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가 똑같은 곳이 있어요? 다 틀려요. 하다못해 눈도 오른눈, 왼눈이 달라요. 크기가 다르거나 뭐가 달라도 달라요. 양쪽 손도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 기능이 다 있어요. 왜 목이 자꾸 이 안에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왔나 봐.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다 특색이 달라요. 근데 왜 자기 기준으로 보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오염된 것만 제거시키는 섬김만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가정에 가면 안 믿는 가족을 보면 다 막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오염된 걸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냐? 오염됐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오염된 걸 어떻게 벗겨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에 그랬죠. 먼저 다가가서 죄인의 친구가 되줬죠. 주님은. 그리고 어떻게 하든 주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게 해줘야 돼. 단순하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만나게 해줘야 돼. 근데 만나게 해주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얻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지. 만나게 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못 깨달아서 오염돼서 저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상대로 하여금 이제는 그 주님을, 나를 통해서 만난 주님을 성실함으로 사모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 이름을 자꾸 부르게 해? 주의 이름을. 그럼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거든. 그러면 안 믿는 자 주변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 그럼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이라도 열리면, 창문이 조금만 열려도 빛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영이 싹 스며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비춰지면, 그 빛이 비춰지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어둠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는지가 보여.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의 자세는 내 몸을 함부로 써서 음행을 하는 것. 음행을 하는 것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를 오염시키는 것도 무섭지만 누군가 가정을 파기를 해. 그렇죠? 이제 뒤에 보면은 네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할 때 그 핵심이 뭐냐? 네 아내를, 그 형제의 아내를 네가 상관관계를 맺으니 그 가정을 네가 뭐 하고 있다? 파기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세울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사람같이 고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면 나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 마태오 5장에 보면은 안 믿는 자도 다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오히려 안 믿는 자들 때문에 더 아파하실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주님의 속성 안에 거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행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까 음행을 안 하는 거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언제고 사람은 음행할 수도 있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것, 주님의 거룩함을 갖는 것, 이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평가할 대상이 없어요. 전에는 모를 때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나도 모르게 평가가 나오잖아. 아, 이 녀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막 대놓고 하면 또 애들 좀 짜증내니까 말은 못하고 끙끙 앓지. 응? 속상하고 마음은 속이 상해. 근데 말은 못해. 참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이 관심이 없어 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누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바꾸지는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는 곳, 내가 하나님 영에서 자라가지고 내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도록 나 자신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게 자식을 위하는 최선이에요. 돈을 주고 뭐하고 그게 최선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게 최선이야. 자녀 교육에서 그렇게 돼서 반사가 돼서 올 때 감격해하는 거죠. 발견하면.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것. 그래서 1절에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본을 보였다고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어떤 본을 보였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거룩하게 하라가 아니라 바울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 느껴, 아, 하나님의 거룩이 저런 거구나. 고린도 전서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모욕하고 쉽게 말하면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말박으로 밑바닥에 밟듯이 했다 하잖아요. 찢기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로 인해서 섭섭하거나 화나는 게 아니라 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항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게 거룩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왜? 거룩한 속성 자체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자꾸 깊이 누리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것들이 사라져요. 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막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해요. 그것도 좋은 면에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좋은 거 얘기해, 안 좋은 것만 얘기해. 그냥 부정적인 것만 자꾸 얘기해. 그러면 자신도 똑같은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 얼굴에 침 뱉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렇게 칭송하고 좋은 면을 표현하는 부분은 존경스럽잖아요. 참 뭔가 귀티가 나잖아.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소리 없이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참으로 거룩하게 보일 거예요. 거룩한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돈도 못 벌고 기운도 없고 얼굴은 주름 잡히고 화장을 해도 티도 안 나고 머리는 자꾸 빠지고 볼품이 없어. 발음도 자꾸 새고. 그럼 이게 볼품이 없거든? 그러면 자식들한테 뭘로 존경을 받아? 인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야. 거룩한 부모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자식이 부모를 거룩한 것을 발견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요. 돈 없으면 무시당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뭐하냐? 내게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 그거를 잘 살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을 앞에서 계속 했어요. 바울이. 너희가 다 들어서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왜 음란 얘기했느냐? 그 지역에 음란이 만연했단 말이에요. 우상재단에 우상을 섬기고 나면 여세제와 동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멀어지도록 말하고 있죠. 교회 출석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그게 우상재단의 전통이니까 죄라고 인식 못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죄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를 자꾸 범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면요, 내가 거룩함이 속성이 되면 이 거룩함의 속성에서 어긋나는 곳은 가면 깨름칙하고 싫어요. 그런 자리 가기도 싫고 그런 행위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속성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죄를 범하지 않아요. 속에서부터 거부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내가 없어지고 누구가 채워져야 돼. 주님이 자꾸 내 안에 채워져야 돼. 그래 되면 저절로 우리는 죄 짓는 자리 가지 않아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입으면
태도나 말투도 거칠지 않아요. 상대를 존중하듯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받아? 상대를 내가 존중하면 그도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야. 내가 거룩한 것이 상대가 보이면 나를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거룩과 존귀가 있어야 받들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요, 기품이 있게 살려면 거룩과 존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줘요. 우리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면 눈에 띄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야, 참 연세가 드셨는데 참 보기 좋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백발이 성성한데,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할머니인데 내가 언뜻 봐도 80은 넘은 것 같아요. 딱 타니까 중학생쯤 되는 애가 벌떡 일어나요. 여기 앉으시라. 아니야, 괜찮아. 너 얼굴 보니까 오늘 많이 피곤하다. 공부했지? 그래, 너희들 때는 공부하고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기 힘들어. 괜찮아. 그러면서 토닥거리며 앉히는데 그게 이쁜 거야. 그래, 보기 좋고. 그러니까 다 새롭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봤더니까 이 학생을 이제 억지로 앉히니까 옆에 안 일어났던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래. 아까까지는 어르신이 아니었거든. 그는 한동을 보니까 자기가 미안한 거야. 그렇게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왜 가족들이 함부로 나한테 어른 대우를 안 해주느냐, 함부로 하느냐, 이거 후레 자식 같은 놈들이라는 버르장머리가 없다는데, 요즘 아새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만큼 자기가 추해서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주름이 잡히는데도 추하면 누가 나를 관심이나 두겠어요? 내게서 존귀한 기품이 나와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단 거기에 사탄이 오염시킨 것뿐이야. 그 사람을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하나님의 속성을 있게 해야 돼요. 나하고 틀리다고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다 보배로운 거예요. 다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이렇게 그 영상 같은 걸 보면 젊은이들은요, 개인주의적인 게 많아요. 인생을 자기 스타일로, 누구한테 매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 평균적으로 행동하는 그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욕을 먹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딱 나와가지고 내가 독립적으로 하면 막 욕을 먹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래. 뭐라고 안 해요.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라는 거예요. 개성을 존중해줘. 그런데 그 개성을 가지는데 다른 사람은 안중에없고 나만 존귀하다 하는 사람은 이건 개성이 아니야. 그런 문제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한다면 가치가 있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 다를 개인을 독특하게 만들었다. 똑같게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서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면 우리가 합이 이루어져요. 결혼할 때 보세요. 왜 배우자를 찾아요? 왜 혼자 안 살고 배우자를 찾아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래서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끼리 서로 화합을 주고 서로 내가 있는 거 주고 없는 걸 받고 그래서 화합이 되면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결혼해놓고는 뭐예요? 달라서 서로 호감을 가졌다가 결혼하고는 다르다고 성질 부려. 그러면서 싸워. 당연히 달라야죠. 아니 하나님이 준 지각에 여자와 남자가 달라. 생각의 범위도 다르고 남자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면 거기를 봐요. 좌우가 안 보여.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동시다발로 살림도 하고 애도 보고 막 하니까 동시다발로 다 보여. 그 가정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진짜 안 보인다니까? 나의 관심 없는 데는 안 보여요. 근데 여자들은 항상 뭐예요? 아니 코앞에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니까? 그럼 황당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목표지향적이에요. 내가 뭐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만 보인다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차이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서로 조화를 이뤄놨는데 서로 으르렁거리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다 그 차이점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내가 어디였었나 주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를 인정할 줄 알아라. 아니 첫째는 몸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각력이 다 다르다.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라면 여자들은 지금 현재의 생활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넓다, 다양하게. 근데 멀리는 못 본다. 멀리 보는 남편들이 보여주고 아내들은 현실을 보는 거다. 근데 그거를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속성 안에 있으면 거룩해져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주면 나도 존귀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행복해져요. 자, 5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 형제 해하지 말라는 게 다른 아내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가정을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넘는 거 그거는 주제넘은 짓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런 분별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분별 있게 서로를 아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하게 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몰랐죠. 젊어서는. 그런데 아내가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그 존귀한 사람하고 사는 사람도 존귀한 거잖아. 남편이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그 존귀한 사람하고 사는 자신이 존귀한 거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함부로 돼. 아내한테 함부로 해. 그러면 뭐 하냐면 내가 함부로 하는 것마도 내가 형편없는 자인 거야. 그러니 우리 가정이 콩가루 집안인 거야. 기품이 없어. 서로 존귀함이 없어요.
그건 심각한 거죠. 아니, 명문대를 나오면 뭐하냐고. 그거 하나 할 줄을 모르는데. 제가 전에 그 롯데쇼핑 홈쇼핑 사장 집에 가서 예배 인도해달라 해서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되면 그 장로님 집인데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건뚱만한 버럭 소리내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러다 이제 풍이 온 거거든.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혈기가 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느냐? 자신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상대를 함부로 대한다. 근데 내가 거룩하잖아요? 그럼 상대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상대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깨달은 걸 저 사람이 이제 못 깨달을 뿐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상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면 자기도 형편없는 거지. 애들은 매일 그걸 보고 자라. 그럼 우리 부모는 둘 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형편없는 부모하고 사는 자기는 형편없는 부모의 자식이 돼 있어. 근데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고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껴주면 서로 보배롭잖아. 남들한테는 보배롭지 않아도 내게는 보배롭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존귀함을 못 받아도 나는 존귀하게 여긴다. 그게 중요하잖아. 아니, 나부터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왜 존귀하게 여기냐. 그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사모님과 목사님들 와서 세미나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 설교를 하면 사모가 코치한다니까 뒤에서 목소리 톤 높이라니까 그래요. 예화를 그런 걸 쓰면 돼. 그러면 막 이라니까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내가 이 남편의 복음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정도로 무시하고 코치할 정도면 다른 성도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건 사기 아니냐. 부족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신감 가지고 해.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볼 땐 당신 설교가 최고야. 이렇게 해야. 그래도 지금 힘이 날까 말까인데 그냥 주눅이 들듯이 자꾸 지적질을 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다. 가정생활도 똑같아.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남편이 최고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아내가 최고다. 그 부족한 것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함부로 무시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어서 서로 지적질하고 비방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둘 다 쪼그라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끼리 가제나 나이 들어서 볼품이 없는 데다 갈수록 인격적으로도 지 눌려가지고 쪼그라들어 있네. 그러니까 집안 꼴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꼭 음행을 행해서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가정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 인격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일단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됐으면
과거에는 부족한 게 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서로 섬겨서 최고가 되게 해주자.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무시해도 내게는 최고가 되게 해주자. 이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죠. 가정의 아름다움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하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 지식적으로나 은사적으로 쭉 받은 사람이 은근히 무시해요. 근데 티 안 내는 것 같죠? 상대만 알아. 자기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봐요.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이 믿는 건 내가 믿나? 안 믿어요. 아니, 주님은 나는 죄 덩어리고 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볼품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죄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성령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내가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간 거야. 그분이 무시했다면 됐겠어요? 그러면 예수의 영으로 더 성장했다. 마땅히 안 믿는 자녀,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그런 섬김의 자세가 돼 있어야지. 섬기지 않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무슨 신령한 척,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거룩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음행이나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있게 하려고.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행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거룩하게 여겨야 내가 거룩한 자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건 누구를 저버리는 거야?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행위적인 죄악도 죄지만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함부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인정해 주자.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죽어라 이래서 뭐해.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러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나 함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그래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아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힘들지 않지.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 도움이 돼야지. 그게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거룩 거룩 아니요. 거룩은요 이 기본 바탕이
생명을 존귀히 여겨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사단에 의해서 오염됐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해요. 거룩한 사람은 내 생명만 귀하게 보는 게 아니야. 상대를 귀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상대가 못 깨달으면 내가 조금 수고해서 섬기면 저 사람도 깨달을 날이 오겠지. 그게 너무 보배로운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뭘 느끼냐면, 다른 사람이 다 인정 안 해도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내마저도 인정 안 한다. 그럼 살 이유가 뭐 있어? 아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과연 누구냐? 저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 정도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왜 주님이 존귀한가? 왜 하나님이 존귀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거를 쭉 기도하다 보니까 첫 번째 와닿은 거 뭐냐?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더라. 나 자신부터가 나는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오히려 희생해서까지 나를, 존귀한 나를 살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저지를 때는 있겠지만 알고는 안 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니까 나도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너도 대접해라. 그럼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존귀함을 받고 싶으면 너도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것,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같은 지체들이잖아요. 지체와 지체끼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잖아. 서로 존귀한 거야. 서로 보배로운 거야. 서로 아끼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막 어느 집사가 어떻고, 아이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이러고 있으면 그 얼마나 추해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기로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탄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데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표시로 그분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던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나한테 주어서 나를 이제는 마귀에 오염된 생명은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는데 내가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을 한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지. 그래서 시편 14편이나 49편에서 그래요.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것이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런 가치를 본 자들이에요.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 존귀함에 화답할 줄을 알아요. 화답을 어떻게 해? 감사하고 나도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 생명 가지고 주의 생명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고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룩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룩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인지해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그런 거룩을 알고 그런 거룩함 안에서 섬기면 가정 분위기가 갈수록 거룩해지겠죠. 섬김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심은 대로 하는 거야. 나한테 따뜻함을 받으면 자기도 따뜻하게 행동해요. 그게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 전체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론을 줘.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뭐를 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해보던 거야. 내가 세상 습관대로 살던 걸 안 해보던 걸 하라고 하니까 되냐고. 아니 운동도 몸에 좋은 거 모르나? 근데 운동 해야지 결심해놓고 꾸준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작심삼일이죠. 꾸준히 되려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몸이 힘드니까 운동에 이제 맛을 들려야 꾸준히 하는 거야. 저도 걷기를 과거에는 작심삼일인 거야. 그런데 이제 자꾸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서서 말씀을 전하거나 막 다리가 퉁퉁 붓고 여기저기 다니면 몸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이고 어디 타면 절대로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안 타요. 계단으로 뛰어다녀요. 그냥 걷지 않아요. 뛰어 올라가고 뛰어서 다녀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걸으려고 하고.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만보 이상은 무조건 걷고 가능한 한 산에도 자주 올라가려 하고 그러면서 체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뭐가 있느냐? 혹시라도 내가 몸이 아파서 아내를 힘들게 할까 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들으니까 누군가가 먼저 가잖아요?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뭐 하나요?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야 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서 10가지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그렇게 나눌 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이론적으로만 뭐 예수 믿네, 내가 목사네, 장로네, 내가 권세네,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흘러넘쳐야지. 그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룩함을 가진 사람은 이제 9절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형제 사랑의 과인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제 믿음의 형제끼리 뭐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랑하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거룩하게 여기면 당연히 사랑하죠. 이거는 뭐 노력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뭐 자동으로 나와. 이거는 사랑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책망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도우려고 하죠. 서로 도와주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니 너희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게 조용히라는 것은 뭐냐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되게 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막 앞서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상대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이야. 우리는 잠잠히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말도 엑기스만 말할 줄 알아. 과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를 대우해 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지 마라. 가능한 한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울 생각을 해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거룩이 오면 존귀가 오고, 존귀가 오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를 돕게 되고, 그리고 남한테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 짐지우지 않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가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가정이 먼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궁핍함이 없대. 왜? 하나님이 필요를 다 공급해 줘. 그리고 외인들이 볼 때, 야, 부러워. 서로를 아껴주지, 서로 존귀하게 여기지, 서로가 사랑해주지, 서로가 베풀지. 그게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빛이 돼. 그러면 그들은 그 빛을 찾아오는 거죠. 빛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우리는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야, 진짜 가정이 저래야 되는데, 부부가 저래야 되는데, 자녀 교육이 저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죄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살아내고 그 속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림으로 가정생활 범사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밝히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영육 간의 강건한 역사를 이루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